예, 필리핀에서 온 김상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박수. 중국에서 거의 20년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섬긴 지 5년 됐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세미나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선교사의 삶이 그렇잖아요. 좀 기도가 좀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지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상명령 세미나를 알게 되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참석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손문수 목사님 필리핀에 3월달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또 그땐 다른 일정이 잡혀서 저는 참석을 못하고 아내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필리핀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저녁마다 저한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손문수 목사님 말씀 있죠. 아내들은 잔소리처럼 이렇게 맞는 말인데 저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려서 남자에게 있는 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성품 때문에 내가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잘하고 있는데 왜 딱 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러다 또 아내는 6월달 집회에도 또 한국에 와서 참석을 했어요. 두 번째까지 참석하니까 얼마나 더 불이 붙어서 저한테도 막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 저도 또 못 참석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서. 그러다 7월달 중고청 집회에 저희 두 딸 참석을 했어요. 김혜경, 김혜정이라고 하는데 17살, 19살이죠. 제가 보낼 때 좀 걱정을 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봤었어요. 유튜브에서도 좀 보고 기도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왜 머리를 저렇게 딱 흔들어야 되나? 저 이단 아니냐? 이상하다. 뭐 좀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 보내서 저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또 애 엄마가 꼭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애들 참석하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애들이 참석하는 그 유튜브로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둘째 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목사의 딸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몰랐고, 제가 나름대로 가르쳤는데도 몰랐대요. 기도도 몰랐고 뭐 다 몰랐대. 그러더니만 여기 와서 복음을 알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저하고 딱 만나서 처음에 물어보는, 아빠 구원 어떻게 받아? 저한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집회가 강력하고 좋구나. 애들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학교에 갔다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에서 매일 5장씩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고 애들이 바뀌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우리 여기 지상명령 중고청 집회 계속 참석해야 돼. 그래서 이번 1월달 하는 모임도, 그때 필리핀에는 학기 중이에요. 그런데도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첨가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 사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1월달 아마 두 딸 다 올 것 같아요.
아내와 딸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한번 가야 되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9월달 집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처음에 놀란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놀란 것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기도 1시간, 2시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딱 저래 해야 될까? 막 엄청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온몸을 막 다 잔에 부어 넣으면서 할까?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되니까 닮아가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무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고 그리고 몇 가지 적어왔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란 건 우리 평신도라고 하죠. 뭐 평신도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강사들의 그 헌신과 가르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목사로 이제 뭐 22여 년 목회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제자 양육도 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준비되어서 강력하게 특별히 저희들을 가르치는 그 양명숙 장로님 또 그 제자생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2번밖에 안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준비를 잘하셨고 잘하는 거 있죠. 강력하게 말씀. 그리고 그 섬길 때의 그 섬기는 모습에 그리고 간식을 때마다 바꿔서 드려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건 목사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또 그 말씀 그래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모른다고 막 저렇게 막 그럴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보면 복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학적으로 정리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1장 17절에 로마서의 말씀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이란 제가 정리한 것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곧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쯤은 돌아올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닌데 앞에 울산분 전도사님께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계신다 해서 그 부분에 너무 저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34기 2반입니다. 울산 하나교회 조경욱 권사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 설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딸이 이렇게 이 교회에 섬기고 있고 해서 딸 가정 권유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걸어왔어요. 딸이 이렇게 분명히 이제 태워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눈이 너무 쌓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눈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물이 젖어 있는 데를 걷다 보니까는 발에 막 물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눈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누군가가 밟아는 눈을 밟으니 너무 이렇게 이제 걷기가 쉬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참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 시간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무일 목사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울산 장로, 저희는 이제 울산 하나교회가 장로예요. 목사님도 장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어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사모님 우리 하나교회에서 제일 공주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무 가슴에서 막 올라오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불순종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깨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얘기에 제가 막 기도를 아침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하나님, 근데 왜 저죠?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따듬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떤 이치에서든지 사용하시고 쓰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게 동탄순복음교회 딸을 통해서 오기 전에 4번 하는 이 지상명령 이 교육을 3번으로 재정상의 문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인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이 지상명령이 횟수가 줄지 않고 더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정말 준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초장교회 왕현 사모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감문을 안 썼거든요. 안 쓰면 아시길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하고 아까 기도한 시간에 강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대표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두서가 없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4월 1일 날 처음 여기 지상명령을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목사님이 2년 전에 교회를 접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모라서 저 신앙 양심에 교회 접은 사모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 정말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어떻게 4개월 전도라는 걸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 날 2년 전에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노반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1번도 나가고 2번도 나가고 3번도 나갔는데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와나 눈이 오나 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50명 정도가 새신자들이 막 등록을 하셨었어요. 거쳐가시고 하고. 근데 한 5% 남을 거라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정말 5% 정도가 남았어요. 5명 정도가. 그런데 이제 그
4개월 전도하시는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저희 목사님이 그 좋은 세미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동탄 순복음교회 좋다고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 그 신문을 보시고 손문수 목사님 동영상도 보시고 저희 목사님이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4월 1일 날 왔습니다. 여기에 처음 올해. 근데 저희는 그때 선물 같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노방 전도 1년 전도 이렇게 뭐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게 하시고 이게 선물처럼 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와서 좀 놀랬던 게 그 장기준 목사님 간증 듣다가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많이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계셨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강단 설교를 17년 정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또 그런 거 아닌가 좀 제가 지금 그런 마음 가졌는데, 여기 와서 손문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제가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는 목사님이 4월 달에 여기 참석하고 나서 저희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11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11시 기도회를 제자반처럼 바꿔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지상명령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또 수요일 날은 예배식으로 수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녁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제 주중에 참석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지상명령을 그렇게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하고 있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성도들 몇 명 정도를 초청해서 3시간 기도를 시키고 계시고, 또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읽게 시키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빨리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노방 정도를 1년 동안 안 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옛날 성격 같으면 손 치우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텐데, 제가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을 많이 다듬어 주셔가지고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중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했던 그릇인지 발견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상명령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지상명령을 일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참석해서 지금 이렇게 4번째 왔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 과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참 제 자신이 벌거벗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선교사이지만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참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생각하고 좀 회개가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손문수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머리로 입으로까지는 알았지만 이 가슴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목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 4번의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되고, 나부터 내 안에서 그 지상명령을 나부터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최경숙 전도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택시 잡는데 계속 전쟁을 치르느라고요. 다행히 전도사님께서 태우러 와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공고를 보시고 한번 다녀와 봐라.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으니 다녀와 봐라 라고 말씀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제가 새가족의 심정으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감을 지상명령 사행시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앓음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편적인 알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속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척했습니다. 상처 위에 성령의 소독제가 뿌려졌습니다. 불순물이 거품되어 부풀어 올랐습니다. 괜찮은 크리스천인 척 했던 모습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명확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한 절 한 절 새롭게 들려집니다. 구슬이 꿰어지듯 보배로운 말씀꾸러미가 구체적인 형태로 마음과 생각 속에 정리되어집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음에도 천국 가는 그 길을 나의 임의대로 넓혀왔던 시간들이 떠올라 화들짝 놀랐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 협착한 길임을 다시 자각했으니 지상명령 기억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령 의지하여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